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의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성도님들은 2층이나 옆에 진교실로 또 옮겨서 꼭 예의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원천이 되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감사 절기인 11월 달에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며, 감사는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또 한편 보면 행복의 그릇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 일상에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감사의 삼중주, 축복의 삼중주라고 볼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동의어이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행해야 되는 삶의 모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본문에서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은 전후 문맥 전체를 보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감사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이 6번을 함축하면 3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고, 성도의 살아가는 사명이고, 성도가 살아갈 의무이며 또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방법, 어떤 의미로 나타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자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지금처럼 이런 교회 형태도 아니었고요, 전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는 이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그리스, 아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고린도 지역이 있는 이 중요한 요충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헬라인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저작에서, 거리에서 이제 불량배들이 유대인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쫓아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3주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3주 동안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살아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베레아로 내려왔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량배들을 파송해서 그곳에도 사역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지 않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잘 받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여기에서 사역하면 놀라운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다시 그곳에 추방되어서 그는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아덴에 왔을 때에 아데미 신상을 보면서 또 다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을 텐데,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또 밖에 나가서 아데미여! 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극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간 곳이 고린도 아닙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호송되어 가서 순교당하기까지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았다면 벌써 흔들려 넘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탱하게 하고 그를 붙들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천막업을 찾아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또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본도에서 추방을 시켰을 때에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추방되어서 쫓겨나와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를 만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사역에 동참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걸어온 길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붙들어 준 것이 나가 아니고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나의 기술이 아니고 나의 사람을 사귀는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흐르는 물을 막기도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세미나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며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는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전도 무너졌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 환상으로라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주관적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재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원어의 뜻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레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기도 해요. 레마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할 때 원어에서는 레마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캐그림이라, 즉 선포적인 말씀을 하실 때 레마를 썼고,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이라는 이성적인 글로 표현할 때는 로고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레마든 로고스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위로와 권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자체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유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누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곰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오직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구약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신약 성경 복음서와, 그리고 이 말씀 사실을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서신서, 여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지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식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성장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가지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떤 감사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감사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묵상할 때에 날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자라고요? 더욱 풍성히 자라고, 사랑이 얼마만큼 있었고 풍성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되도록 기도하고 또 원하고 소원했는지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교충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유한 지역입니다. 교통이 왕래되는 상박지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기가 쉽겠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 연약한 지역, 미약한 지역에는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데 좀 살만하고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에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잘 살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꿔서 말할까요? 한국 교회 역사를 전체 보면 믿는 자들의 리더자가 섰을 때에 더 부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잡고 계속적으로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는 부유함이 있었고 다양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신앙이 더욱 자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감사 제목 찾을 때에 금년 11월은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고 했는데 어떤 제목을 찾으셨는지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 작년보다 내가 성장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감사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좀 말씀을 받을 때나 몇 년 지난 지금도 말씀에서 어긋남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당연히 감사하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제가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어떤 아이는 선교사로, 어떤 아이는 목회자로, 어떤 아이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서 감사 편지가 올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 지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잘했다. 너무 기쁜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수준을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내가 전도하거나 내가 함께 협력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신앙은 생각이 바꾸어지게 되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여러 이 공항 중에서 특별히 애틀란타에 있는 잭슨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공항으로 19년째 우승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항에 내리고 타는 탑승 시간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편리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휴스턴 공항이 그것을 가지고 참 편리함을 줘야 되겠다 해서 공항을 만들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가장 짧은 거리로 짐 찾는 데까지 착륙하도록 짐칸을 다 만들었어요. 편리가 아니라 많은 불편함, 그 함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걸어오는 시간이 짧은 것은 잊어버리고 짐 찾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짐 찾는 곳을 멀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컴플레인이 싹 없어졌대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 생각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시고, 고난의 뜻이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환경도 훗날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해지고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감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됨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마땅히 감사했습니다. 이 앞에 쓰여진 형용사들을 보면서 앞에서는 당연한 감사였고 여기에는 마땅히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에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구절절마다 주신 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뭔데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서 예배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데 보잘것없는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무엇이간데 지렁이 같은 우리, 미물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 앞설 때에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에요? 방황입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욥기 23장 8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으로 돌아서서 보아도 그가 보이지 않고 오른편으로 돌이킬 때에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욥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택해 주셨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안에 거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진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과거에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돌아온 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요 대림절입니다. 초림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탄생에 태어나는 그 생명의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다시 한번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택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몇 마리가 있습니다. 다 강아지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강아지는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한 놈이고 어떤 강아지는 목을 따서 소리가 나지 않고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 강아지들은 한국의 노상에 버려졌던 노숙견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호의와 도움을 받아서 구출되어서 비행기에 실려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놈들을 볼 때마다 주인 좋다고 머리를 쓰실 때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를 택하지 않았다면 너는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야.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비하되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하했지만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며,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주권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대강절 대림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